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 그곳에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교단 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 이제 갔는데 저희 교회가 CNMA라는 교단이잖아요.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잠깐 2분만 갔다 왔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 총회를 이렇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얼라이언스 교단은 도대체 어떤 교단인가라는 것 있잖아요.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미 이제 교제를 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또 총회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 그리고 또 하나 140년 동안 어떻게 이 교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또 하나 약간의 걱정은 회의를 해야 되는 4일이나 회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4일 동안 하면서 많이 그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회의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다양한 이제 이런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지루하지 않았던 것이죠. 좋았던 것이 뭐냐면 회의 시간은 짧고 예배 시간은 길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는 1시간 반 하고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모임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1시간 반 회의하고 그리고 저녁에 7시에 모여서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의도 굉장히 분과별로 위원회가 나눠져 있어서 그 토의안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미리 이제 다 전달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절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지내면서 생각이 이게 내가 부흥회에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예배 2시간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저녁에 3시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캘거리에서 합니다. 저녁 집회는 또 교인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요. 딱 3가지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제자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 세 번째는 선교, 진짜 선교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3가지, 그러니까 CNMA라는 교단이 14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초점,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통해서 뭐를 하시느냐라는 것들을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제 총회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이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선택하고 묵상한 이유는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목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어로 제가 썼는데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되는 건데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크푸드를 계속해서 먹으면 정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잠깐 약간 브로큰 잉글리시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뭐냐면 You are where you're looking at 이란. 내가 바라보는 곳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그곳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게 보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애쓰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전해주는데 뭐냐하면 내가 어느 것에 관심을 있느냐라는 것에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또 하나 하죠.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강림이나 이런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전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죠. 성전에 이제 그 당시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미문은 이제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 안에 이제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안에 이제 장식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전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했고 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 가기 때문에 또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림을 받아 여기 와가서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을 기도하고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여지없이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가가 이제 이 요한 누가복음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어떤 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많은 세상들의 모습이나 세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멋있는 것들이잖아요. 거룩한 것들이잖아요. 정의로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펼쳐주고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그것을 꿈꾸게 만들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뭐 생존의 탑을 짓거나 아니면 성공의 탑을 지으면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투쟁하듯이 살아가는, 그래서 생존의 탑을 쌓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이 형성되면 어떻게 하면 더 큰 것, 더 멋있고 더 화려한 것들을 짓고 만드느냐라는 게 관심을 가지면서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성공의 탑 지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는 애쓰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허전한 공간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그것에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허전함과 그리고 그것으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과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막 애를 쓰다가 채우지 못해서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이 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는 게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본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3절에서 얘기하는 이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본다, 뭐를 이렇게 구경한다 이런 뜻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요,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한다라는 건데 무엇이 있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고 구걸을 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던져주고 가는가 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빛이나 얼굴이나 생김새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던져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기는 보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온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은 있는데 초점은 없어요.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바라보는 건 없어요. 초점이 없이 그의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는 정보화의 사회라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주위에서 뭐 캘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니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건들을 듣고 보고 이러다 보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안함, 또 하나는 무감각이라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놓치면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여기저기를 계속해서 스크롤해가면서 스킵해보면서 보고 보는 것이죠. 왜요?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큰 그 심리적인 문제가 앵자이어티라는 거잖아요. 불안함, 계속 불안함을 무엇인가 불안해요. 불안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다 보면은 무감각해져요. 분명히 내가 듣고,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다음 날이면은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전쟁이 나던, 사람이 죽던, 어떤 사건이 벌어지던 별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이 무감각한 상태가 된 거죠. 보기는 보는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지나가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보기는 보는데 한 사람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하지 않아요.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네가죠. 초점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다음으로 4절에 가면은요, 세상에 꼭 그런 시선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고 바라보고,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 앞에 가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과 말을 하고 싶고 이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정의를 하면 누군가의 시선에 주목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주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라라고 하는 말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보라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나를 보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사람들을 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보고 나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리고 있는 그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버지와 누리는 사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당신도 이 사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나의 삶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이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민 생활이라는 게 모든 생활이 그렇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를
스쳐져가는 눈빛으로,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눈빛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의 눈을 맞추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필요하죠.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필요해요. 그 다음 5절로 가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쳐다봐요. 근데 어떻게 쳐다보냐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보기는 봤는데 이 바라보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 왔어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신이 원하는 걸 줄까? 빵이나 동전 한 입이다. 이것을 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어텐션해서 바라보는데, 아,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 저기 가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쪽을 집중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떡도 없었고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해 주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걸 소유한다면 그러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시선이 맞췄던 사람이잖아요.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이 가야바에 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게,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한테 가요.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맞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커봐, 넌 안 된다니까 라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하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 그렇지, 인간은 그런 거야 라는 거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위로하기 위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선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보았어요. 그 시선에 담겨져 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 오히려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눈빛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눈빛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눈빛을 십자가에서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게 요한이 유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치를 주고 힐책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눈빛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요한이 본 거죠. 그 예수님의 눈빛이 요한의 심정에 들어간 거예요.
막힌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그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나중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으세요? 부끄러울 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 제발 예수님 제 시선을 피하지 말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듣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시선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줄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지나갔어야 돼요. 줄 것도 없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말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이제 해답을 아니까, 정답을 아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접아님이나 빵이 아니에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답지 구실 못한다고 욕을 먹고 그러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알고 있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구걸하고 있는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고 빵이에요. 동전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도 이 사람처럼 빵, 동전 한 입,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주님, 저에게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질문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시선을 만나요. 하나는 무심하게 초점이 없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냥 바라보는 그런 초점 없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의를 집중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확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죠.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살려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이익, 내 안에 있는 상처, 이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아파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그냥 내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으로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 싸워요. 싸우는 게 맞아요.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 나를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과 생명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나의 이익과 나의 원한과 이것을 풀려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싸우는 건데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 있냐 하면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게 자꾸 싸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하찮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각에 잠깐 있다가 머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 싸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저희가 이 결정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측은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이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에 가서 회피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때는 올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내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싸움에서 지면 성령님이 하고 싶어도 하실 게 없어요.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후회할 때까지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고집스럽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두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빛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나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빛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바라보았던 마주했던 그 눈빛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성령님,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